반갑습니다.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 그리고 기대가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게 참 기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굳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외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교회가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네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교회는 스스로 어필하고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지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는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따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더 보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엘리야의 후임 엘리사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굉장히 부족한 시대죠. 청년들이 많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청년들은 전부 다 신천지로 가 있고 각 교회에는 청년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돈으로 혹은 어떤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또 청년들의 마치 미래를 약속할 것 같은 거짓말로 청년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아서 이제 그리로 데려가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죠. 청년들을 잃고 있는 시대인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는 지역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제 30대가 많은데,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정말로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아직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진짜를 만났다면 갈 수가 없어요. 가도 안 되고 갈 필요도 못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을 그쪽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거든요. 교회에 뭐가 병이 든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몸을 여기에 남기셨고 그게 교회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건데, 지금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비슷해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도 거의 바알 종교로 가득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굉장히 쪼그라져 있었고 아주 작은 공동체로만 남아 있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로 이제 결정하고 선택받아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길을 갈 때 베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때 베델의 소년들이, 청년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년들 혹은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그 세대 10대 20대 그 세대들이 엄청 왕창 나와서 엘리야를 흉봤죠. 엘리사를 흉봤죠.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대머리야 하면서 흉을 봤죠. 근데 단순히 어떤 엘리사가 머리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대머리야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의 어법으로, 표현으로 너가 말을,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너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따위 이야기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어? 거짓말 좀 그만해. 헛소리 좀 그만하고 다녀.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섬겨봤자 뭐가 있어? 거기에 무슨 뭐 진짜 은혜라는 게 있는 거야? 진짜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 그따위 거짓말 좀 그만해. 라면서 이 청년들이 따라 뛰어나와서 막 엘리사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영적 문화였던 거죠.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저주했더니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죽였죠. 찢어 죽였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4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곰 2마리가 42명을 죽이는 동안에 도망친 아이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곰 2마리가 뭐 순식간에 42명을 죽이겠지만 그래도 42명이 죽이는 동안에 훨씬 많은 아이들이 도망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집단 배교죠. 집단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거절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의 배경.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굉장히 걱정하고 다음 세대가 다 떠난다는 것을 힘들어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맞는 대책이 뭐냐를 굉장히 많이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일한 대책은 우리 각자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임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힘든 시대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작은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엘리사와 소위 선지자들을 키우는 선지생도들의 작은 신학교 같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한 교회처럼 느껴지는데 그 작은 공동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교의 시대, 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 하나님 믿기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잘 되고 좀 좋은 일이 있고 이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가 좀 승리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기 뭐 있나 보다 할 텐데 문제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젊은 선지생도가 죽어요. 뭐 병들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여튼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2 아들이 남겼고 아내는 갑자기 과부가 됐고 2 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있어요? 이 선지생도가 죽으면서 빚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그 빚이 어느 정도의 빚이냐면 2 아들을 채권자들에게 뺏길 만한 빚이었어요. 지금 2 아들을 뺏기게 생겼어. 이 과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 잃고 이제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이 2 아들마저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2 아들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아들은 한때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들의 아름다운 과거의 증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죠. 2 아들이 없이 내가 왜 살아요? 2 아들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동시에 이 가정의 내일이죠. 다시 말하면 이 2 아들은 이 가정과 어떤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2 아들을 지금 잃어버리게 생긴 시대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죠. 그게 우리 시대와 딱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기 직전이죠. 엄청난 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뭐 인구 절벽 문제가 아니라 뭐 우리나라 인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특히 다음 세대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사실은 지금 후배 목회자들 특히 30대 목회자들 보면 진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보면서 제가 늘 항상 하는 말이 니네 어떡하냐 뭐 이런 말이에요. 어떡하냐 니네는 나는 뭔가 막차를 탄 것 같은데 너는 지금 어떡하냐 이렇게 힘든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과 그 가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부정당할 위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징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제 엘리야가 엄청나게 큰 승리를 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갈멜산에서 다 죽이고 이제 여호와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바뀔까요? 그러면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바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실망해요.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어떻게 하죠?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집에 가서 쪼르륵 달려가 자기 마누라 이세벨에게 다 일러 바쳤어요.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 사는 대로 신하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치죠. 도망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야기하죠. 저 하나님이랑 더 이상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비가 그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았는데 비가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그래도 이 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 이세벨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난 더 이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고생을 해가면서 도망쳐가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하십시다. 절 잊어주세요. 아니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희망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엘리야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갈멜산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예요.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원래 생명을 내놨고 이세벨은 원래 그런 여자인데 원래 그런 여자가 죽이겠다고 협박한다고 그래서 도망을 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실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갈멜산에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자기 생각이 생겼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전제가 생겼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죠? 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안 물어요. 왜 안 묻죠? 언제 우리가 안 묻죠? 전문 용어로 삐졌을 때죠. 삐졌을 때 입이 닫히고 안 묻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먼저 실망하면 입이 다물어져요. 물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알 수 없어요. 가인이 뭘 잘못해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하잖아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양보다 곡식이 더 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유가 안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피해 제사를 명령한 적도 없고 제사법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문제가 뭐였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화내죠. 어떻게 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지? 생각한 거죠. 무슨 말이죠? 이 정도로 내가 공을 들였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야 라는 내 생각이 생긴 거예요. 만일에 아벨의 제사가 거절당했다면 아벨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제물에 혹은 저의 제사 드리는 태도에 저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주시면 다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물으면 되잖아요. 아벨은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가인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여져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는 하나님도 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삐진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2007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에 2005년까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2006년 1월 달에 이제 서초동에 있는 창신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 70주년이었고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였고 저는 저희 동료들, 지금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희 동료들한테 되게 막 부러움을 샀고 저도 막 뿌듯했고 그 교회에 갔을 때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장로님들이 뜻대로 마음껏 하도록 밀어드리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18분이 15대 3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15는 개혁파고 3은 보수파야. 그리고 3은 원로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15는 원로 목사님보다도 새로운 목사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뭐 이쪽이에요. 이렇게 15대 3으로 갈라져 있는 틈에 15명이 저에게 투표를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은 처음부터 제가 밥맛이야. 그리고 제 전임 목사님은 저희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총신대학교 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후임으로 들어간 저는 보잘것없죠. 이렇게 조그맣고 보잘것. 그분은 등치도 좋고 훤칠하시고 미남이시고 정말 근엄하시고 막 거룩거룩하시고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까불까불하고 뭐 이렇게 좀 말도 막 캐주얼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좋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오셨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대부분은 다 봐주잖아요.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세 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은 15분이랑 이렇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15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을 반대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들의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과를 보여서 증명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증명하리라. 그래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익혔던 모든 목회 기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1년 안에 진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안에 수백 명의 30대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등록하고 교회가 막 북적북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요히 있다 갑자기 교회가 이제 북적북적해지니까 이 15분과 교인들이 한 90%는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희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나 한 10% 정도는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우리는 부흥을 원치 않아.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가 지켜오던 대로 살고 싶어. 너무나 시끄럽고 번잡스러워. 그리고 새 가족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를 남에게 뺏기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화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정 목사 마음에 안 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뭔가 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미숙했어요.
저는 평생 이 미숙함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이 미숙이야.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들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을 품을 수 있는 복음적 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반갑죠. 지금은 너무 보고 싶고 가끔씩 팔순잔치 할 때 저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가면 막 포옹하고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막 서로 끌어안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막 판단했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왜 주인 행세를 하냐.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변화를 필요로 해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 하면서 제가 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점점 더 저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늘어나고 저는 더 날카롭게 적대감을 세우고, 근데 제가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정서가 70년 동안 만들어 온 정서가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담임 목사가 바뀐 것 자체가 변화고 설교가 달라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인데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았어. 장로석이 이렇게 있고 뒤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고 드럼 이런 거 절대로 못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마당을 담벼락으로 다 둘러쳐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까지 버스 정류장이 이쪽에 있는데 일로 가려고 그러면 뺑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담을 허물면 그냥 교회 앞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교회 앞마당을 밟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같이 이웃과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거를 가자마자 6개월 안에 다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서를 제가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분들의 정서,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정서를 존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건 틀렸어, 이거 너무나 잘못된 거야, 이 생각만 있어가지고 장로석 없애고 휘장 뜯어내고,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새벽기도가 있더라고요. 여기 혹시 주일날 새벽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다행입니다. 주일날 새벽기도가 있는데 일부 7시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또 하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천국 갈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 없애고 교회 담장 다 허물고, 물론 다 재직회를 통과시킨 거죠. 재직회 때 또 이 말빨로 설득해가지고 재직들이 다 대부분 찬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통과시켜서 다 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수록 너무나 미안해. 언젠간 하면 되죠. 언젠가. 근데 하나도 급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도 급하지 않은 건데 저는 너무 급했던 거예요,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었고 내가 개혁자인 척 했어요. 내가 개혁자인 척.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전제가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거 가지고 죄송해요, 조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걸 감당하느라고 힘들어.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잘했어요 하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공격이 시작됐어요. 저쪽 10%로부터 공격이 시작돼. 여러 가지 다방면의 공격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1, 2, 3, 4부 예배가 있는데 3부 예배가 이제 메인 예배잖아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 근데 그 예배에 들어가기 직전에 목양실로 한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CD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자기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저는요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분처럼 설교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면서 저에게 그 CD를 들어보라고 저에게 주는 거예요. CD를. 와, 고마워해야 돼요? 뭐 해야 돼? 그 앞에서 뽀개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CD를.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장로님 제가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격이었어요, 공격. 근데 어쨌거나 진심도 있었겠죠. 물론 당연히 진심이 있었겠죠. 그 설교 테이블 나중에 이제 CD를 열어보니까 이 무슨 수야, 하여튼 목사가 이름이 이 무슨 수인데 분당 어디서 목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을 무척 싫어했어요. 이찬수라고.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그 일이 있고 1월 달에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제가 이 뭐가 오기가 있어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이제 친구가 됐어.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는 가까워졌는데 그 괘씸한 게 여기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의, 그분들로서는 아마 저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캐주얼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너무 날라리 교회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저에게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중간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한 개도 안 부러워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 날라리 교회, 그런 교회 다 가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이 거룩한 전통을 지킬 거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이제 막 화가 나고,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계속 부딪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해해요. 지금은 그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화가 나서. 머리가 자려고 누워도 팽팽팽팽 막 돌아요. 막 분이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못 잤습니다. 한 달을 거의 못 자고 났더니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이 불안증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진짜 거의 미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뛰고, 잠을 수면제를 먹어도 2시간밖에 못 자요. 그리고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을 못 잤다는 걸 알고 장로님들께서 병원에 잠깐 입원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한 주 동안에 독방, 이제 혼자 1인실에서 한 주 동안에 약물 주사 맞으면서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곧장 급성으로 급하게 우울증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우울증 약을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제가 목사님이랑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호르몬 작용이고, 제 마음속에 열정과 기분과 기쁨과 뭔가 기대, 소망, 이런 걸 일으키는 호르몬들,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그리고 코르티졸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다 제로예요. 제가 호르몬 조사를 했어요. 미국 연구소에 우리 의사 부부가 제 침, 피, 이런 거, 소변 이런 걸 다 보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호르몬 제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늘 막 떨고 불안하고 힘들고 막 죽고 싶고,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요, 정말 심각할 정도여서, 제가 교회 지붕이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9층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늘 베란다에 서 있고, 베란다에서 떨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24시간을 못 떠났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피폐해지고, 저는 그때 완전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목회고 자시고 내 인생 자체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확신했어요. 40대 초반에 이미 그렇게 인생이 끝장나 버렸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피폐해져 가고 혼미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를 안 갔어요. 집안에서 그냥 마당에 거실에서만 뱅뱅뱅뱅 돌고 불안해하고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불안해서 돌고 밤잠 못 자고 막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주일만, 어쩔 수 없이 주일만 가서 겨우 설교 준비해가지고 살이 막 한 7, 8kg가 한꺼번에 쫙 빠져가지고 이 몸에 막 빡 빠지니까 막 힘이 없어. 막 덜덜덜 떨면서 겨우 주일 설교하고 집에 오고, 1부 예배는 부교육자들한테 맡기고 2부, 3부 겨우 하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일주일 내내 집에,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죽어갔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언제 죽지?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솔직히 제가 믿음이 있어서 버틴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처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못 죽였어요. 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상황에서
어느 날 할 수 없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26절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엄청나게 제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 이걸 굉장히 빠르시네. 제가 미리 안 알려드렸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요, 폐부에 후쑥 들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인데, 잠을 못 자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걸렸기 때문인데, 잠을 못 잔 이유는 분노했기 때문이고, 분노했던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성도들의 대부분이 좋아하는데 일부분이 싫어하는 것을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팔짱 끼고 이러고 눈 감고 이렇게 막 자듯이 이렇게 하고 뭐 하여튼 불량이에요, 자세가 일단. 근데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로부터까지 인정을 받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인정 욕구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라는 식의 전제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존재가 증명되어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주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내 존재, 내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지를 증명하는 게 제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사람들이 설교하고 나 사람들이 저에게 격려하는 말을 안 하면 막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그럼 막 우쭐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의 현실이,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를 쥐고 흔드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움직이셔야 되는데 사람들의 나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나를 쥐고 흔들고 갖고 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핍박과 고통과 멸시와 험담과 뒷담화와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가셨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나는 그 길을 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들고 내 존재를 증명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주님, 저까짓게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짜가 되고 싶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로다. 너희 가짜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만 나는 살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짜가 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전제, 아까 엘리야가 주님께 죽여달라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실패야, 나는 망한 거야 라는 생각. 아니,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됩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모든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주님,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는 오직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 이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3개월 막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짝 벗어났고요. 어느새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이 말씀과 함께 우울증에서 벗어났고요. 제가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물론 대신에 혈액암이 걸리긴 했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제,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자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계속 머무는 한 제가 이러한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는 막 성장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저는 그 기대감에 맞추려고 저도 모르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려놔야 되겠구나 생각했고, 그래서 개척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개척하기 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내가 선교사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08년 연말까지만 사역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선교사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때 아내가 너무 좋은 생각이야. 혼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이제 기도했는데 개척의 비전이 왔더니 아내가 울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자기는 1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제가 제 입으로 말할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또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개척을 결정했고 장로님들이 결국은 축복해 주셔서 개척을 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큰 패배는 뭐예요? 자기 전제예요. 전제. 우리는 항상 그게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또 이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질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실패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자마자 공동체부터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야. 교회.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죠. 지금 위기가 뭐죠? 두 아들을 잃게 생긴 위기예요. 두 아들을 잃게 생긴. 두 아들은 뭐죠? 이 세대, 믿음의 세대를 잃어버리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야. 두 아들을 남의 집에 팔리느냐 구해내느냐예요. 자 그런데 이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거예요.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여인, 두 아들을 뺏기게 생긴 여인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깜깜하죠. 이제는 끝장났어요. 내 인생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남편 없죠. 두 아들 없으면 왜 살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생각났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가서 말하자. 그 남편이 속해 있던 그 신앙의 공동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서 내 사정을 다 말해. 이게 교회야.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들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가서 나에게는 내 이 고통과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떠나죠. 여러분 우리 고3 아이들이 대학 떨어지면 떨어져도 교회 계속 오는 아이들은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죠. 대학 떨어지면 체면이 깎여가지고 교회 더 이상 안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업이 실패하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 애가 이혼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교회 오기가 싫어. 왜? 체면이 깎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그런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깨놓고 믿는 자들입니다. 체면이고 뭐예요? 체면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아까 그 교회는 이제 세월 70년이 지나가면서 어려운 사람은 안 남았어요. 교회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전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가 하면 누가 국회의원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막 박수를 쳐줘요. 근데 저쪽에는 나갔다가 떨어진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사회에서도 패자인데 교회에서도 패자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이번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떨어진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분이야. 그래서 좋은 학교 간 친구들,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게 막 여기 올라와. 헌금과 함께 올라오면 막 다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다 쭈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 성도들은요, 자랑할 게 있는 사람만 남아. 자랑할 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자식이 이혼한 사람,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은요 점점 주변으로 물러나서 어느 날 사라져.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다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한번 제가 저희 시무 장로님 중에 아들 하나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한테 알리지 않고 목사님만 오셔서 조용히 예배드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역정을 냈어요. 장로님, 이러한 어려운 문제일수록 우리가 같이 엎드려야 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자살했대 이따위의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려보니까요, 알겠어요. 이건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의 가족이었어 보세요. 그가 내 자식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내 남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살했대, 지옥 갔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겠어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게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같이 위로하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어느 가정에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어느 가정에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이거를 공개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겨우 설득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 어려운 분들은 자꾸 밀려나고 떠나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자마자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교회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물론 비교할 수밖에 없죠.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훌쩍 넘어서게 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게 복음이잖아요. 이렇게 아멘이 조그맣지?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이에요? 얘들아, 너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뭐 성취하고 막 대단한 거 이루고 안 이루고 그거 나 하나도 관심 없어. 상관없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잡동사니 쓰레기처럼 느껴질 만한 위대한 선물을 내가 너희 모두에게 거저 주었어. 영생이 너희 거고 내가 너희 거고 영원한 천국이 너희 거야. 너희는 그 위에서 지금 살아가기 시작한 거야. 그걸 믿어라. 그게 교회죠. 그걸 선포하는 곳이 교회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어떤 학력으로, 어떤 재물로 비교하겠어요? 어떤 학벌로 비교해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63빌딩에서만 내려다 봐도요, 저랑 목사님 이렇게 서 있으면 이분이 저보다 훨씬 커요. 63빌딩에서 내려다 보세요. 그냥 점만 보여. 점만. 둘 다 점이야.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 아세요? 창백한 푸른 점. 옛날에 보이저 2호가 지구로부터 뭐 16억 킬로미터인가 어디선가 찍은 지구 사진. 창백하게 파릇하게 희미한 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주에서는요, 요만큼도 안 되는 거리야. 우주에서는 요만큼도 안 되는 거리에서 찍은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 안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더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 이거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것뿐이에요. 칼 세건이라는 분이 그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겸허함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끼리 좀 더 가졌고 좀 덜 가졌고 좀 더 배웠고 좀 덜 배웠고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은혜 앞에서 뭐가 비교 대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 정 비교하고 싶으면 너가 받은 은혜랑 비교해.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막대한 건지 그거에 비춰서 비교해. 이게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어떤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환난과 고통도 내가 얼마든지 말해도 괜찮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생태계를
형성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날 저는 이제 주일날 우리 이거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이랑 식사 교제를 했거든요. 진짜 제가 지금 20년 동안 집회를 다니는 중인데 20년 넘게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일 따뜻한 당회였어요. 다들 아멘 안 하시네. 제가 무수히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제일 따뜻한 당회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좋은 당회를 가지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에게 오는 성도님들은요, 처음에 오면 와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 막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거든요. 6개월 지나면 그냥 평범해지는 거예요. 이 귀한 줄 언제 알아요? 다시 또 다른 일이 또 떠나보면 이게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숭인교회 당회는 진짜 저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 됐어요. 너무너무 희망적이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죠?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내 아픔과 어려움을 가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요, 교육자 중에 하나는요 살인자예요. 지금 저희 교육자예요. 근데 어떤 매스컴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전국 2천등이었어요. 전국 2천등. 전국 2천등이면 서울대 가는 성적이죠. 근데 엄마가 법대 가라고 골프채 들고 잠을 안 재우고 때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막 여기에 늘 피범벅이 돼가지고 피랑 바지랑 막 엉켜가지고 뜯어내면서 막 다니던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적표를 조작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욕심이 많으니까 조작한 성적표에 속아. 근데 고3 때 담임선생님 학부모 개인 면담 일정이 잡혔어요. 이제 죽었다고 확신이 된 거예요. 이 압박에 눈이 돌아갔고 미쳤어요. 순간적으로 돌아가지고 엄마를 살해했어요. 이 친구가 결국은 이제 경찰이 이걸 참작해서 4년형을 살고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죠? 그 총신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사죄할 길은 신학생이 돼서 목회자가 돼서 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총신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수석 입학하고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교회에서 불러줬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 조건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서 3년 사역하면서 여기 막 폭발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가 그것 때문인데 이거를 말하지 않은 채 사역한다는 게 너무나 위선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거를 말해도 되는 공동체를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라. 사실은 그 교회 가기 전부터 저희 교회를 오고 싶어 했는데 차가 없어서 저희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못 왔는데 와서 지금 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희는 그런 친구가 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더 심한 어려움,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닌 어려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실패, 내 좌절, 이게 결국은 온전히 내 잘못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친구는 또 이혼했어요. 저희 교육자 회는요 완전히 콩가루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콩가루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체면과 우리들의 영광과 우리들의 뭔가 그럴싸한 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공동체예요. 저희 성도들이 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기도하는데, 첫째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저희 막내딸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희 막내딸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고1 때 자퇴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놀고 자빠져 계세요. 너무 PC방에 가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너 방을 PC방으로 꾸며줄게. 얘 방을 PC방이랑 똑같이 꾸며줬어요. PC방 화면, PC방 키보드, PC방 조명, 거기서 막 밤새 깔깔거리면서 막 게임해. 너가 살아있어서 고맙다. 너가 PC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고맙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아내랑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이 아이, 저희 부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산 저희 부부와 저희 딸의 격차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격차 중에 어떤 격차가 크겠어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격차를 뛰어넘어서 나를 끌어안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받아놓고 나 요만한 격차 가지고 문제냐 이것밖에 못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가 되게 하려면 내가 내 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로 결정하니까 애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한 게 뭔지 아세요? PC방에 취업을 했어. PC방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PC방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PC방에서 PC방으로 출근하고 PC방에서 PC방으로 퇴근을 해요. 자기 방도 PC방이야. 직장도 PC방이야. 저는 그게 너무 예뻤어요. 기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 퇴근하고 오면 늘 안고 수고 많았어. 그러면 자기가 PC방에 있었다는 게 잘잘잘잘 하고 막 너무 예뻐요. 너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러나 아빠는 너를 안 믿어. 그거는 아빠가 아빠 자신을 안 믿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아빠는 아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 마찬가지로 너는 안 믿지만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믿고 있어. 너는 반드시 그분의 자녀라는 게 드러나게 될 거야. 올해 1월 달에 얘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아빠, 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싫어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싫어? 그랬더니 내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 믿어져? 그랬더니 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시라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인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아빠 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때가 되면 나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자, 이 과부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너의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존댓말 했겠죠. 당신네 집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이 문제 해결은 당신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의 열쇠가 이미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기름 한 병 남아 있었죠. 그 기름 한 병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도들에게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도들에게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복음이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미 승리자들이야. 너희는 영원히 승리한 나랑 함께, 그리고 영원히 오르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선언은 너희를 위한 선언이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희는 이미 승리자야. 천국은 이미 너희 거야. 너희는 오늘 망해도, 오늘 끝이어도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은혜를 받았어. 너희 오늘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너희는 잃는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위대한 것을 다 가진 자들이야. 이 선언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서 살기 시작해야 돼요. 가난이, 못배움이, 연약함이, 고통이, 질병이, 아픔이 여러분을 쭈그러들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교회가 주는 선물이 저는 많이 있겠지만 공동체로서 교회가 주는 선물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이걸 알려줘요. 나만 죽도록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건 아니야. 이거 알려줘요. 이게 교회가 주는 큰 선물이야. 두 번째, 나만 옳은 건 아니구나. 이걸 알려줘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사람이 망한다면 두 가지로 망해요. 하나는 교만으로 망하고 하나는 좌절로 망합니다. 교만해서 망해요. 그리고 좌절하면 망해요. 스스로 포기하죠. 근데 십자가는 우리를 교만과 좌절로부터 건져줘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네, 자매님들은 다르게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어느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길밖에 없어. 그 정도로 나쁜 놈이에요. 저희 교회에 제가 개척 3년쯤 됐을 때 어떤 집사님이 뒤에서 엄청 제 욕하고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진심으로. 집사님, 저도 들었어요. 집사님이 저 욕하고 다니신다는 거. 제가 집사님 오늘 만난 이유는 집사님을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사님께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앞으로 마음껏 욕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제가 허락해 드립니다. 집사님이 아무리 심하게 욕하더라도 저는 그 욕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니까 집사님이 어떤 욕을 해도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날로 욕이 끝났어. 근데 제가 그걸 노리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심인지 이걸 테스트하고 싶었어. 제가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가 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소소한 싸움들 많이 사라집니다. 그 박 집사가 당신 뭐라 그러던데? 뭐?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으로 망하지 않아요. 십자가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 붙어있는 존재예요. 그 목숨값이 스며들어 있는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좌절합니까? 내가 어떻게 낙심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까? 우울증 걸리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 끝에서도 주님은 끝내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으로 저를 살리고야 마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있어요. 회복되는 과정.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알려줘서 그대로 해보라고 하잖아요. 열에 7, 8은 회복이 돼요. 거의 뭐 종합적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운동하고 뭐 영양제 어떻게 먹고 뭐 이런 것들인데, 주변에 혹시 우울증 환자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가 아니라 저를 고치신 하나님의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가까운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순간 치매에 내가 이렇게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옛날에 뭐 한경직 목사님인가? 그분 치매 걸려서 뭐 나 예수님이 누구야? 뭐 이랬다고 하는 얘기 막 돌잖아요. 내가 치매가 걸리면 안 되는데 내가 치매 걸려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막 갑자기 확 들어왔대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너 치매 걸려도 아무 상관없단다. 너가 나를 잊으면 어때? 내가 너를 기억할 건데.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치매 걸려서 하나님을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세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집에 뭐 있습니까? 그랬을 때 기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게 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자매가 많은 그릇을 빌리려면 많은 가정을 찾아다녀야 되죠. 많은 가정을 찾아가서 뭐 해야 되죠? 자기 사정을 말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 사정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의 문제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과부가 많은 그릇을 빌리려면 이 자매가 빌릴 수 있는 그릇의 양은 그동안 내가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가 결정하겠죠. 마을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그랬으면 야, 안 빌려줘. 그릇 2개밖에 못 빌렸을 거야. 근데 이 자매가 그릇을 많이 빌렸다면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이 가정의 문제를. 자, 이 가정의 문제를 다 이제 알아. 그릇 빌려서 뭐 하려고 그래? 하여튼 몰라, 빌리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문이 나.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차. 기름 한 병이 막 그릇에 다 차. 기름 팔아서 빚 다 갚고 두 아들 지키고 앞으로 먹고 살 돈도 남았어.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났죠? 소문이 다 나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와, 그거 내가 빌려준 그릇으로.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이 회복되는 일에 다 참여했어. 그 회복되는 일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마을을 살리신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서 도시의 이 마을의 문제가 됐고 마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배교의 시대에, 신앙을 잃어버린 시대에 마을이 살아났어요. 이 마을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을이 된 거예요. 숭인교회가 이 도시에서 이 도시를 살리는 그런 마을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박영주라고, 그 친구가 이제 나주 혁신도시 있어요. 이 얘기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나주 혁신도시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자세히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개척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보통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뭐 이제 이웃을 위해서 뭔가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분립개척을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분립개척한 교회가 내후년에 분립개척을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350명에서 400명 정도 애들까지. 근데 분립개척을 하겠대. 자기는 50명을 내보내겠대요. 저는 이 생각이 위대하다고 느꼈어요. 위대하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 교회를 처음에 첫 개척이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갔어요, 많이. 한 40여 명 따라 나갔어요. 40여 명 따라 나갔는데 2주 만에 120명이 등록을 했어요. 2주 만에. 성도들이 그때 알았어요. 아, 분리개척하는 맛이 있네.
이건 이제 인간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분리해서 계속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성도들이 확신해서.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나가려고 막 준비해요. 지금 막 성도들이 이제 언제 또 해요? 막 지금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해요. 저는 이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잘한 일이 돼요. 잘한 일. 어쨌거나 여러분, 나주혁신도시의 그 친구가 개척교회 5개 교회, 한 뭐 10명, 20명, 20, 30명 모이는 교회들 5개 교회가 모였어요. 자, 나주혁신도시가 새로 생겼는데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규모가 작고 개척교회에 불과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매주일 같이 모여서 식사하지 않냐? 그러면 그 식사를 조금 더 어느 한 주는 많이 해보자. 그래서 축제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나주혁신도시를 위한 축제의 날. 그래서 We Love, 나주가 빛가람이거든. 빛가람. 그래서 We Love 빛가람 축제를 열었어요. 5개 교회가. 근데 교회 이름을 다 감추고 그냥 나주혁신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교회 얘기를 일체 안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4-5가지씩 해오면 5교회면 5가지씩만 해와도 20가지가 넘잖아요. 3가지 해와도 15가지야. 음식 쫙 해갖고 오고 한쪽에서 게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죠. 게임에서 쿠폰 따면 음식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행사, 축제 행사를 했는데요. 새 신도시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몰려들었는데 첫 해에 3,000명이 지나갔어요. 3,000명. 내년에도 또 합니다. 그 내년에는 좀 더 규모가 생겼는데 그때는 이제 소방서에서 밴드, 소방서 직원들이 밴드 팀이 있어. 소방서 밴드 팀이 붙고 뭐 누가 붙고 해서 막 더 풍성해졌어. 이들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는 8,000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12,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와서 못했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나중에 3년째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얘기하더래요. 이거 교회들이 하는 거라며요? 그런데 우리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알려져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교회면 우리 도시에 얼마든지 있어도 좋겠어요. 그랬대요.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공동체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알려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도시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인구 절벽이니 전도가 어려우니 교회를 사람들이 미워하니 그런 거 하나도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욕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왜 욕을 합니까? 진짜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숭인 이 교회를 이 지역에서 산 위의 동네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누구나 가서 나에게는 내가 기댈 공동체가 있어 라는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소망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교회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